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젖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기 31장 40절 말씀대로 욥이 말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욥기의 제5막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욥기 32장부터 37장 사이에는 호련히 엘리후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미 다 끝나버린 논쟁에 꼽사리를 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후의 발언은 그 변론이 좀 더 세련되고 논리적이라는 것 외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세 친구들의 변론과 별로 다른 점이 없고 또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판단하실 때 그 안에 엘리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볼 때에도 아마 이 욥기 32장부터 37장 사이의 말씀은 분명 후대의 편집자가 이 오리지널 욥기의 스토리에 삽입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이제 욥기 32장부터 37장의 말씀을 욥기의 제6막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기의 제6막 1장에 해당하는 32장,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엘리후가 왜 이 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이 논쟁에 끼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엘리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뭐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엘리후가 보건대 욥이 너무나 교만방자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논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등이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의 변론을 막지 못하고 무조건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욥기 32장부터 37장에 나타난 엘리후의 변론을 살펴봐도 뭐 엘리후도 욥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은 이제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2장 4절에 보면 그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 연소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만 우라통이 터져서 결국 변론에 끼어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2장에 보면 엘리후는 그가 논쟁에 끼어드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가 그들과 함께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나오면 그 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얼마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열을 내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33장에 가서 보면 엘리후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는 욥의 말을 인용해 갖고 욥의 교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후의 주장도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인용해 갖고 욥의 교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또 계속해서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곧 엘리후는 욥의 그 교만을 공격하면서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장 1절에 보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인과 응보론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엘리후도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인과응보론으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3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욥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 엘리후는 그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세련되고 논리적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보건대 계속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욥의 교만을 공격했고 또 그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람의 판단과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를진데 그냥 단순히 어떠한 현실이나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 있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뜻과 경륜과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So don't nobody judge nobody. Even if you know everything. 행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후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욥이 너무나 교만하다. 그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러다가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34장에는 결국에 가서는 그 인과응보론으로 또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제3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회개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악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 지금 엘리후가 핏대를 올려가면서 욥에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제4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이러한 인과응보론조차 욥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욥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36장 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시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주 만물과 천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이제 엘리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을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의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올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국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여기 최종 결론의 말씀이 37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열을 내면서 욥을 공격해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정죄도 해보고 공갈 협박도 해봤지만 엘리후는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귀에는 결국 소귀의 경읽기 식입니다. 그러므로 1만 마디 사람의 말보다도 오히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말하면 되겠지 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구구이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의 마음도 설득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설교도 가르침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Hey, unless God speaks to you directly in your heart, nothing will happen.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엘리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욥기의 부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엘리후의 변론, 곧 32장부터 37장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컨빅트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말씀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와우. He says that when I came to you, I did not use human wisdom. 오히려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나아갈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니하고 또 증거하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이다스예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너희들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일체 인간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설득시키려 하지 아니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지금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하물며 그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엘리후마저도 다 무엇입니까? 예, 그들의 말과 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결국 설득함을 받지 못했고 그가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국에 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이 내게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설득받을 수 없고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자기의 설교로, 자기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1만 마디 설교와 가르침보다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I mean the case is over.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울의 말씀 그대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through the manifestation and through the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욥기 32장부터 3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장황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말장난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심령 안에 증거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냥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역사요. 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엘리바스도 실패했고 또 빌닷도 실패했고 소발인지 개발인지도 실패했고 엘리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4장부터 37장 사이에 나오는 이 모든 인간의 변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들은 결국 3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욥기 4장부터 37장의 말씀이 그냥 확 줄어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한 2장 정도에 끝났다 하면 욥기 38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이 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그 안에 지혜스러운 말도 있었고 좋은 말도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인간의 변론과 말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욥기 4장부터 37장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모든 말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못해갖고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욥기의 제7막이 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욥기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죠?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수많은 말들을 거의 34장에 걸쳐서 다 풀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변론의 최종 결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장장 6막에 걸친 인간의 파노라마는 다 끝나고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 제7막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욥기 전체의 흐름과 그 전개가 한눈에 다 보이죠? 또 왜 욥기 38장의 말씀이 바로 이때 이 부분, 이 상황에서 나와야만 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그 말도 전자 세 사람의 말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더 잘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마저도 이제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아니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며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또 최종적인 것은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